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한절에 모여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날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서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또 교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교제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역경과 환경 또한 열어주세요.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건강과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들 가운데 관계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이유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복의 은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일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가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을 접어들어서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인 11월이 다가왔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추워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가 이제는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이제 여겨져서 우리 일상생활을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영상 예배는 그냥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배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한 흑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외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보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기억이긴 하지만 가정집에서 작게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철없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저기는 교회가 아니고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만을 생각해 볼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색안경을 끼고 어떠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만 봐도 왜 따돌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랑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단순히 다르다라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 라고까지 사고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베풀었던 사건이 있어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의식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사랑을 말이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겠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이죠. 베드로도 사실 고넬료가 불렀을 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는 고넬료의 부름에 쉽사리 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방인에게는 접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도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의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온갖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평생을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이 틀렸을 때, 달랐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이 1년간 고등부 사역에 대한 계획을 막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죠. 저는 정말로 고민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 실망감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그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3은 단순히 숫자 3의 의미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기에 우리는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에휴, 지옥 갈 놈들 불쌍하다, 불쌍해. 저것들은 지옥 갈 테니까 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나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떠놀다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고 다시금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 그저 그냥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저 탕자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 탕자의 형을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 벌을 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아버지께서는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탕자를 위해서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탕자의 형의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마리 양을 찾으시려고 그렇게 저기 떠도시다 보면 남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보조일 뿐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신앙적 그러한 자부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 자만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더욱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시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더욱 복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적인 자만심에 빠져 예수님의 뜻마저도 내 뜻과 다르면 거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말씀대로 살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의지하여 입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